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9,100여 개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인데요, 교회가 있고 지역별로 있는 교회를 연합해서 구성하는 조직을 노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노회가 흩어져 있는데 그걸 묶는 것이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이기에 총회가 지정한 주일을, 총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총회 본부에서 3주 전부터 오늘 주일에 사용할 설교 원고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전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총회 주일을 지키면서 뭔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경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완벽한 설교문을 2편은 보내줬어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소속 목사로서 오늘 총회의 지시를 따라서 그 설교문을 전하는 것이 또 제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목사가 설교 준비 한번 안 하는 것,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주초까지는 총회에서 보내준 모범 설교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한 방법을, 그것이 꼭 편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제 깊은 마음에서부터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회가 제시한 대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목회적으로 큰 어떤 흠이 있거나 잘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다른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얼마 동안 책임감과 또 다른 마음의 이 긴장과 갈등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점점 그동안 영적 진단에 4번의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음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의무감보다, 책임감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람은 실은 많은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이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음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요절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요, 회의를 하고 협박을 해도 안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지식은 어느 정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돈은 어느 정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서보면 지식과 돈이 주는 힘은 당장 바닥이 나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근본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돈이 없는 것입니까? 실은 마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까? 실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을 해봤던 사람은 웬만큼 들어서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잘 지키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중요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뜻은 그것을 한시라도 훔치려고 하는 악한 자로부터 그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우리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몰래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 것인 양 빼앗아서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하는 자,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재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 하나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통해서,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잠깐 마음을 빼앗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것은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뭔가에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몇 가지 경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사탄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계속 분주하게 해서 진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소하고 심각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온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면 어쩌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빼앗긴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 한 절을 읽어보는 시간이 없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잠시 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단지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일상에 쫓기고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성공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때 깨어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안전한가를, 빼앗긴지도 모르면서 행여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 감정에 따라 말을 내뱉고, 자극받는 대로, 호기심을 받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다 하고 있다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속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자리를 빼앗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이 없어요. 피부는 피부막이라도 있죠. 보통 마음의 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뭔가 마음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은밀하게 숨겨진 공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은 그런 곳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어떤 보호막도 없이 사방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그 작은 감정 하나, 그 작은 물건 하나, 그 10,000원을 못 깎은 그 온통한 마음 하나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온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서 섞여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은요, 얼마든지 작고 사소한 먼지 같은 것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서 그렇게 우리의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음을 한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파수꾼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조종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 모든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자세,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정에 광야의 1세대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것은 어떤 여지도 없다고, 우리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으로 창조됐는데 그 작은 하나에 묶여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으로 보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인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점령당했는지를 모르고 끊임없는 불평과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무슨 여러분의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을 불태워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딱 마음 하나, 가난한 마음, 그거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해서 무슨 새 가슴처럼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본래 주인이 정해져 있지만 수시로 우리 마음은 변질되어서 그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중에 가장 쉽게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썩어가요. 다른 것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고 다른 것에 점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완고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깨끗한 아스팔트 길을 걸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어보면 현관이 오염돼 있어요. 마음은 그 현관보다도 더 쉽게 오염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불안한 염려들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감정들이 그 마음을 들락거려요. 수시로 그 마음이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들락거릴 때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마치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으면 흔적이 떨어지듯이 그 마음에는요, 뭔가 그 감정의 찌꺼기들과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찌꺼기는 점점 쌓이고 굳어져서 결국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은 점점 강경화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라. 가서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 우리 마음이 안전한가? 이 대문호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변화에 대해서 아마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 선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시로 살펴보고 건강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마음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좋은 일을 해도요, 아프고 지칠 때가 있어요. 행복한 일을 하는데, 은혜의 일을 하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일을 하는데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요,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파요. 보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파요.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수십 갈래, 수천 갈래로 조각조각 나서 마음이 가득하면,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은 생기를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교인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듣게 되고요, 차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민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적어도 그 마음에 공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려고 노력을 해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들과 아픔과 그 아픔이 공유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난 것 같지만, 그때 제 마음에 뭔가 그런 일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어요. 무거운 마음, 가라앉는 마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하다 보면 그 마음에, 그분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한 조각이겠지만 뭔가 제 마음에 남아서요, 그 자국이 남아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무거워진 마음이 되고요, 우울해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제 무기력한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지쳐가고 피곤해져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고 분명 사랑의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그런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 마음을 뒤덮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한 줄 읽는 거,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일까요? 단 1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잠깐의 형식적인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잠깐 많은 일 앞에 있었던, 욕심 앞에 있었던 우리 마음을 그때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면, 주님, 복잡한 제 마음을 평화롭게 바꾸어낼 수 있는 분은 또 다른 성공과 또 다른 어떤 물질과 또 다른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응급실에 가면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요. 우리 한 2주 전쯤에 우리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가, 우리 전문가를 이제 모셔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잠시 이렇게 좀 의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서 좀 우리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먼저 사람이 쓰러지면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좀 살짝 흔들면서 의식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한대요. 의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심장을 압박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없어야 돼요. 동의 없이 응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병들고 경직되어서 더 이상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인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도 모르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 상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순간순간 사는 것이 힘겹고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일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아요. 좀 더 나은 경제적 부여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하면 이 마음은 금세 여름철에 썩어가는 음식보다도 더 빨리 부패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더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한때는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말 못했는데 요즘은요 그냥 자기 친구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의 상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로도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가난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 좋은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죄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리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는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위기에 그분 앞에서 숨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어요. 그 죄가 주는 거짓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죄가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게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두려움.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에게 거기에서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고 하시는, 마치 우리 영혼의 제동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거든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두렵다면 일단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마세요.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줄 같은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돌이키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를 원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없는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없는 어떤 힘과, 마음은 없는 어떤 물질과, 마음도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온전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중에 마음 하나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도대체 왜 마음을 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니 너도 뭐 하나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겼고 경직됐고 굳어져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상처를 품고 숨조차 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이 마음을 오직 살릴 수 있는 분, 이 죽어가고 꺼져가고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에 오직 너가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살려야지 우리 인생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을 달라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가짜 마음을 들으시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확히 아십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그것이 두꺼비 신앙이에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적당한 헌집 주고 좀 근사한 새집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
적당히 하나님 믿고 계산해 가면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꺼비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그리고 그 마음을 살려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해요. 여러분이 헌집을 주면 하나님도 분명 여러분에게 헌집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적당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채찍질 몇 번 받고 그것을 끝낸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죽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진짜 마음, 스스로를 속이는 두꺼비 마음이 아니라 진짜 뜨거운 심장 하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 분요하고 그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작은 일 하나에 온 인생을 다 망쳐가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이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고쳐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마음이 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살아나니까 살 수 있는 진짜 인생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알고 허망한 거짓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